오늘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교회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교회여 힘써 싸우라 중에서 교회여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힘써 싸우라 일부 말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이고 오늘 1,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1, 2월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1, 2월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제목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 참된 참됨을 지켜가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유평 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었던 겁니다. 한 60여 년 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은 우리가 유평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점점 더 치열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싸움도 훨씬 더 치열해집니다. 우리의 원수는 더 전략적이고요, 그리고 더 교묘해집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킬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복음을 위한 싸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서가 1장밖에 없기 때문에 몇 장인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주제로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뭐 자료 준비도 하고 막 그렇게 잘 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필요를 느끼게 된 겁니다. 더 큰 어떤 부담을 그 마음에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싸운다라는 것, 힘써 싸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화목할 것, 화평을 추구할 것, 평화주의자가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싸우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싸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싸움을 거부하는 것, 그런 싸움에서 발을 뒤로 빼는 것은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다 싸우고 있는데 아군이 군사가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그 전장에 탈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러한 영역들이 좀 모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화주의자들하고 이제 전쟁주의자들이 싸우는데, 평화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 없는 싸움꾼이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반대로 이 전쟁주의자들은요, 그 영역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과 타협한 배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싸움이 우리가 당장에 멈춰야 될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할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은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그러한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싸운다, 힘써 싸우라는 이 명령보다는 이 싸움을 해야 될 당사자인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 교리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인내해야 하는 것,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좀 다른 측면에서 같은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원성 혹은 구원의 안전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서론 1, 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교회 혹은 성도를 정의하는 표현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시면요, 여느 편지처럼 이제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보내는 사람은 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잘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한데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서신서들의 특징이에요. 일반 서신은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나 개인을 이 편지를 받는 대상으로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 서신이 그러면은 뭐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편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편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저자는요,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을 해요. 앞부분은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 이 편지를 쓰는 사도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뒷부분은 보시면은 조금은 흥미롭게 들려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형제의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당시에 이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구분하려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근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형제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져와요? 아버지, 그쵸?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좀 어려우면은 어떤 지역명을 가져옵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 자기 형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야고보가 유명해서입니다. 야고보가 유명해서 누구나 이 이름을 들으면 알기 때문에 야고보를 언급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고보라는 이름도 그렇게 특이한 이름은 아니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교회가 시작됐던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기둥같이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 야고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해서 자신을 특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이고요. 그리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넘어갔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언급할 거였으면 이렇게 했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자신도 특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한 권위도 충분히 그렇게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특정하는 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권위가 육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도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하고 같이 놀면서 잘 자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함을 그렇게 나타내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잘하셨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이제 전환점이 됐었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형제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간 언젠가 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자신들과 함께 자란 예수가 단순히 자신들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가 자신들의 육신의 형제라는 사실이 무의미해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요, 그 야고보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로서 함께 자라는 것 분명히 특권이었겠죠. 근데 그 특권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권위나 지위,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주님으로 시인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요, 사실은 이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4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으니까 그거 대놓고 얼마나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너네들한테는 예수님이 주인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냥 형이었어, 예수 형이었어, 그냥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다 듣지
못했을 그 많은 말들을 나는 그 형하고 자라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이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좀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 유다도 같이 있었겠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렸어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먼저 부르시겠거니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유다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하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다도 알게 됐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사실은 특권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의 영적인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삼았을 때,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가 됐었던 겁니다. 다른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같은 특권을 그때부터 그가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다라는 것하고는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단순히 겉면의 말도 아니고 내가 예수의 육신의 형제로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구속된 교회로서 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쉽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면도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막으려고 하거나 방어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교회에게 힘써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들에게 내린 소집령인 겁니다. 여기에 절대로 우리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아마 유다도요, 이 이어지는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1절과 2절에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확신을 먼저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힘써 싸우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확신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유다가 사용한 표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을 대상,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요, 유다가 사용한 수식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첫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유다는요, 보면 유다서를 읽어보시면요, 유다가 이렇게 세 가지씩 뭔가 언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 유다가 설교자라서 계속 뭔가 세 개를 얘기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쌍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유다는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개인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을 얻은 자들, 그리고 지키심을 받는 자들, 이 세 가지 표현은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식어입니다. 우리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기도 하시고, 노아를 부르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사명이나 직무,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직무로의 부르심보다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이 두 종류의 부르심의 차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임금은 자기 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그렇죠?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요, 이들은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내서 저 사거리에 가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리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그 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에서요, 청함을 받는 것,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실제로 잔치에 온 사람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는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생애 내내 이제 그런 차이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똑같이 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저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하신 일들을 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측면에서만 보면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보이는데, 성경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 무리를 향해서 소리를 냅니다. 부르는 소리를 내요.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모든 양에게 다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해서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은 목자의 양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자와 양의 모습을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심하고 특별한 부르심의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루디아가 구원받았을 때 모습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던 그 사람들이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속삭인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유다가 말하고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부르셨을 때 루디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것이 루디아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 이 특별한 부르심은요,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항상 듣던 복음이요, 어느 날 새롭게 들립니다. 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과거의 인물, 성경의 인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표현보다요, 정말로 믿어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더 어울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신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성경의 어떤 사실을 새롭게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요, 내가 그 부르심에 기쁘게 네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에 오고요, 교회에 와서 똑같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달라요. 심지어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죄도 똑같이 짓는데 그 마음이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차이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부르심이고요,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것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전도의 비결 같은 거 아마 이렇게 서점이나 여러분 인터넷 서점 요새는 많이 보실 텐데, 그런데 보면요, 전도의 비결 같은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구원받고 뭐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방식을 사용하면 무조건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그 복음을 잘 전해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누군가는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을 하고요. 누군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굉장히 의아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저기서 정말로 다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라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이 가도 믿지를 못해요. 그럼 정말로 의아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숭고한 일이고요, 우리의 지상 사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거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확신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확신을 주어야 됩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확언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좋은 성도들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도들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부담감이 쌓여가실 때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교회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1절에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왜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를 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요,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시면 유다가 이 독자들을 부를 때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명드렸던 부르심에 대한 것을 들으시면서 뭔가 예정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네, 이제 그렇게 좀 들으셨으면 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창세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한 자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좀 차갑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을 같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에 그
그 예정하심이 사랑 안에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나 믿음보다 앞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선한 마음을 품거나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실에 감탄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으면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유다서 말씀으로 와서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사랑의 공간입니다. 사랑의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고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만 말을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두고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언뜻 잘 되지 않으시면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옆집 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을 합니다. 자기 안에 두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자녀가 세상에서 질타받는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말도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고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랑의 부르심이고요, 사랑으로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이어서 다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했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영원히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되면요, 항상 제 마음이 어디하고 동하냐면은 그 전쟁을 앞두고서 제일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의 마음에 좀 동해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총도 제일 먼저 맞고 창도 제일 먼저 맞고 그렇게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막 대부분 이제 말 타고 앞에 나오죠. 말 타고 나와서 이렇게 칼 같은 걸 막 높이 들면서 막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막 그 이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막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고 집에 있는 부모 생각해 봐라, 아내 생각해 봐라, 아이들 생각해 봐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요, 이 막 두려워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막 힘을 냅니다. 그러면서 막 무기 흐르면서 와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 돌격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잘 이해하려면은 저 서사를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병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좀 남습니다. 아무리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이룬다라고 해도 결국 이 병사는 뭐예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싸움. 이 교회의 싸움에서는요, 단 한 사람의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측에서요. 우리 측에서의 전사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요, 우리가 이 명예로운 전사자들, 그 성도, 그 형제, 그 자매가 정말로 신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안타깝게도 죽어서 하늘나라에는 오지 못했어 라고 할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지휘관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부르심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의지만 있다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 잘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포츠가 됐든 무슨 예술이 됐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요, 만약에 하나님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요, 사랑만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능력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한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곧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신부로 교회를 지키시고 그 아들에게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진 일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슬이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어지겠죠. 과거에도 넘어졌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넘어질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이 생길 수 있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로 이런 일 하는 게 맞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막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잘하고 있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2절을 안 봤죠, 그렇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믿음을 지키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더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더 많이 있기를 유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승리가 확실한 싸움이라고 해도 이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거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다 갚아주신다면요, 이 싸움이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못하는 것마다 정말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요동칩니다. 일희일비해요. 어제는 기쁨과 감사가 막 충만하게 넘쳐났는데 오늘은 불평과 원망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이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